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의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자로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주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십자가 위에 예수의 그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3일째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십자가 가운데 기꺼이 머물러 서서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과 예배 없음과 하나님 없음에 대하여 애통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느끼는 거룩한 영적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3일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쭉 읽어나가고 또 월요일, 화요일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선에 대한 느낌을 가졌어요. 첫날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한 시선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시선이 십자가상의 양 옆에 있는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에 대한 신적인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날은 신적인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고, 둘째 날은 신적인 선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3일째 보는 이야기의 시선은 본문을 좀 읽어보긴 하겠지만 바로 땅을 향하게 되거든요. 저희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저희가 3일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십자가 위의 예수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위에 그 분이 요한복음 초반에서 태초의 말씀,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야말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지셨구나. 그야말로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처럼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흐르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신비를 가장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실은 아시는 것처럼 결코 낭만적이거나 가슴 훈훈한 미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는
숭고하고 희생적인 신적 사랑이 얼마나 결연한지, 그분의 또한 비장미가 무엇인지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부분, 더욱더 진실에 가까운 부분은 인간 예수의 가장 인간스러운 진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말씀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스럽고 동시에 가장 인간스러운 사람스러운 선언인 것 같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몸과 정신은 수많은 채찍질과 매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고문으로 너덜너덜해진 옷이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알몸이 되어버린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수치와 모멸언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예수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지치고 지친, 그래서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던 당신의 온몸에 힘을 주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자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피 맺힌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눈에 들어온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을 마리아 바로 곁에 서 있던 요한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의 시선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옮기면서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말씀에 제자 요한은 실제로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극진히 돌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죽음으로 새 생명의 가족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며 만나는 가장 실제적인 은혜의 지점이 무엇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의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소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자막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친히 한 몸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몸으로 표현되거나 단순히 우리 앞에 나타나려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셨다면 그보다 더 나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신적 위엄을 계시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아버지의 행위 없이 흠없고 점없는 동정녀에게서 직접 몸을 취하셨으니 이는 남자와의 관계가 없던 순전한 몸이었습니다. 전능자요 만물의 창조주인 분이 자신을 위한 성전으로서 친히 동정녀 안에 이 몸을 예비하셨고 이 몸을 자기 것으로 취하셨으며 이 몸을 도구 삼아 자신을 알리고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알리신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취하신 그분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이 사망의 부패라는 형벌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모든 사람 대신 죽음에 넘겨주셨고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순전한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었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고 그럼으로써 사망의 법이 폐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구절인데요. 이는 사망의 법을 위해 정하신 일이 그분의 몸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그 법은 인간에게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심은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에게 다시 썩지 않음을 돌려주시기 위해서였고 인간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지푸라기가 불에 타 완전히 사라지듯 인간에게서 죽음이 사라지게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푸라기를 아궁이에 태워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더라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안에서 불태우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슬을 지푸라기를 불구덩이에서 살라버리듯이 완전히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믿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이루신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가족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요 성육신의 신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희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신령한 존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앞선에 서 있는 인물인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빚어내신 영적 가족의 모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굳이 십자가 위에 예수에서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의 신비를 찬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다가 옆에 있는 행악자들을 향했다가 다시 땅을 향하여서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하여 어머니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여자여라고 호칭합니다. 주님은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하면서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시키세요. 즉 비록 몸은 만신창이이지만 주변 분위기를 지금 환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외침으로 주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무언가 전격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뉘앙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적어도 요한복음 내에서는 성자 하나님, 메시아로서 당신의 공적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그 예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등장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의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잠시 뒤로 하고 성육신의 신비가 묻어나는 공적 관계, 공적 선언을 하실 때 어머니를 향하여 정중하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초안이 된 십자가 위에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스테니 하우어워스 역시도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호칭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육신의 신비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선언했다면 이 선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영적 가족인 교회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죽음 직전에 심겨놓은 교회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오기 전까지는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죽어 있는 듯 했지만 곧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몸을 일으키고 그 제자들이 몸을 일으켜서 성령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스러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이 처연하고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육체를 입고 계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태초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놓으실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을 때에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물론 태초의 말씀, 천지 창조 때의 말씀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을 거예요. 또한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방식과 내용과 표현으로 흑암 중에 던져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태초에 빛이 되었고 땅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신 겁니다. 피 흘리는 사람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시작된 최초의 교회는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에 직접 몸으로 참여한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예수쟁이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생명, 새로운 성전으로 오실 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새로운 창조물,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의 고백,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완성을 향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참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 바로 아들 예수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도 하지만 처녀의 아들 예수이기도 한 거예요. 이 놀랍고 아름다운 모순이, 그 역설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비 안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발치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선언을 듣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신비가 담겨진 성육신의 엄연한 현실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모두를 그 교회의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시작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므로 성육신의 비밀이 우리 구원의 신비와 감격과 맞물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가족으로서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아들로서의 요한이 어떻게 교회에서 빚어지고 있는지 멋지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제가 자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마리아여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지만 교회는 처녀 마리아보다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리아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룩하고 뛰어난 지체이며 다른 모든 이 위에 뛰어나다. 하지만 전체 몸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녀가 전체 몸의 일부라면 의심할 바 없이 이 몸은 지체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 말이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통의 인간들과는 달리 비교도 안 될 만큼 신령하고 월등하며 탁월한 상위 그룹의 그 어떤 존재라고 상정할 만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남기신 전체 교회, 이 우주적 교회의 아름다움과 탁월성이 그 교회에 속한 각각의 지체보다 오히려 더 함께 전체로서 더 신령하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 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지독히 하나님스럽고 지독히 인간스러운 아들 하나님, 처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연한 음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빚어진 놀라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낳았고 교회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림자 속에서 머무는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 되어가는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우리의 영적 어머니, 우리의 영적 아들, 딸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영적 어머니고 누가 우리의 영적 아들과 딸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저희들, 바로 서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영적 가족이며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죄와 사망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랑에 관해서는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부르신 각각의 지체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 못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저희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희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 저희도 하늘을 향하고 십자가의 옆을 향하고 또한 그 아래의 땅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과 마주하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동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타고 홀러 오늘 한날도 주님, 저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은이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예은이의 가족은 목사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아빠는 2017년 겨울부터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지난 1월 사임을 요청받고 3월을 마지막으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조금 쉬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예, 뭐 저희 집사람이 우선은 좀 우울증이 조금 있어서요. 이렇게 외부 활동하는 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영향 때문인지 큰아이도 지금 우울증이 좀 와서 심리치료하고 상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는 지적장애 3급 판정받고 일반 학급에서는 수업이 좀 어렵고 특수학급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해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막내인 예은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였는데 2년 전 오빠와의 불화로 심리질환 증세가 악화되어 지금은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빠는 역시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우울증에 있는 엄마, 장애가 있는 2명의 여동생으로 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지난 1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언니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중학생이 되어 일반 중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12살인 예은이 또한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어휘력 5세, 표현 어휘력 4세 5개월의 수준으로 현저히 지체되어 있어 쉬운 글자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나 받침이 있는 글자나 긴 문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은이는 지적 장애로 인해 언어 미숙으로 지속적인 언어 치료 및 미술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치료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의 항남교회 공동체는 예은이의 가정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이 힘을 내도록 또 형준이와 엄마의 우울증이 잘 치료되어 행복하게 지내도록 예진, 예은 발달 치료가 잘 되고 잘 성장하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목회자 가정인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장애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장애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좀 품고 저희 반주 따라서 좀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다시 찬양 후에 저희 기도 제목 따라서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넘쳐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제 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준이와 엄마의 우울증이 잘 치료되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치료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잘 순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예진이, 예은이가 치료의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하고 좋은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돌봄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이 아름답게 다 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돕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정말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남의 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렇게 어느 한 가정을 특정하여 우리의 가슴에 담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예은이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의 돌봄과 치료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깃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후에 말씀 붙잡고 잠깐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의 말씀을 통해 빚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속한 구성원으로서 주님 더욱더 깊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을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통해 사랑과 생명의 교회로 서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성육신의 신비가 묻어나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비록 우리 삶의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사랑과 믿음을 말하는 사랑의 사람, 또한 사랑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온몸으로 빚어내신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저희가 돌아봐야 될 지체들이 있다면 병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의 어려움에, 또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